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으며 수준이 되며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저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며 한 성령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근본적인 조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외치는 자들은 그건 사기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지 않는 자도 말하자면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며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익숙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28절 말씀을 쓰는 것은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추적했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일종의 논리성에 의하여 당연한 결과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것은 알고 어떻게 하면 결과를 얻는가는 아는 겁니다.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생긴 결과이냐를 아는 것과에는 만일 문제가 엉클어졌을 때 말하자면 여태껏 기대했던 것, 여태껏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왔던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느 곳을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하면서 아무도 기도를 쉽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쉼표 한 번 없이 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있죠. 그냥 시작만 하면 어떤 발동기가 걸려서 그냥 쫙 흘러나가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는 사실은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달변인 것과 기도를 잘하는 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최소한 경외감을 갖고 어떤 긴장감을 갖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꾸짖고 우리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상대방이 무슨 전기 계량기 검침하러 나온 사람에게 지난번 전기요금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쏘아붙이듯이
기관총을 쏘듯이 쏘아붙이고 맙니다. 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아니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느냐고요? 거기에 걸려있는 이 두 조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나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오늘은 성령의 차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걸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왜 어려우냐 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마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말씀을 듣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를 할 때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세요. 기도가 힘을 잃는 것은 그 기도가 독백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가 도무지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죠. 친구한테 한 얘기는 분명히 대상이 있고, 한 얘기가 누가 들은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가 되죠?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잘못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없었던 걸로 해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한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함께 계셨는가 하는 그 인식이 우리한테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한 기도에 힘을 빼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훨씬 하나님 앞에서 한 호소문이기보다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슬쩍 방향을 바꿔서 자신을 부추기는 것으로 자꾸 변화합니다. 이건 기도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 자신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관한 싸움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그 분이 내가 이 문제를 그분에게 의탁해도 좋은 분인가의 싸움이지, 이 문제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해서 잘 될 것을 소원하는 열심의 표현이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믿어지지 않거든 아주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주여 저는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를 100번만 하면 의심이 사라진답니다. 한번 오늘 저녁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100번을 하면 가다가 몇 번을 했는지가 우선 싹 깔립니다. 이번이 46번째였는지 47번째였는지 그것부터 싹 깔려서 100번을 하고 나면 완전히 돌아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지도 까먹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까먹는다고요. 그건 완전히 사람을 마취시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훨씬 냉정무쌍하고,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아니야, 이런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란 훨씬 냉정한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분의 결재를 받는 싸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 요구사항과 절실함에 스스로 취해서 혼자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XX다.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어려움은 집중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한 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시작해서 끝까지 외줄기로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여러 번 그것이 무지개같이 흩어졌다가 모아졌다가 흩어졌다가 모아졌다가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를 왜 소리를 내서 하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딴 곳에 갔다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소리를 내고 하면 딴 데 안 갑니까? 소리를 내도 딴 데를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를 냈더니 소리 내는 건 따로 있고 생각은 따로 가고, 기독교인 만큼 재주가 출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완전히 복화수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 내놓고 나는 딴 데로 가요. 마치 얄개전에서 얄개가 교장 선생님한테 붙들려 가고 선생님이 얄개를 교화시키기 위하여 소뚜껑 같은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어린 양을 돌아보소서. 그러다 감기가 들려서 손수건을 꺼내서 훌쩍훌쩍 코를 풀고 넣고 또 잡고 또 하다가 또 넣고 규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얄개가 책상을 싹 끌어다 놓고 모자를 얹은 다음에 도망을 간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도 결단코 집중성에 있어서 성공하는 예가 드뭅니다. 기도는 전혀 집중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으로만 도망을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 문제와 사실은 부수되는 싸움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딴 데로 도망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다가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상이 앞에 있을 때는 훨씬 집중됩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기도에서 집중성을 결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크나큰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하고 기도를 하는 데 대하여 확신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들어주실까? 나 같은 것이 했는데.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기도를 이렇게 해요.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치고 안 들어주시면 역시 희망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한 내용 자체가 지금 싸움거리가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얼마나 재미있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하나의 행위요, 방법이요, 테크닉이기 이전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특권과 신분을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늘 이래요. 늘 학생들은 안 배웠다 그러고 선생님은 가르쳐줬다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지요? 그때 학생들이 몰라요 그랬거든요. 예, 그겁니다. 학생들은 늘 모른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안 배워줬대요. 바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미 방법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기도가 허락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이며 어떤 축복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가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린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불신자와 신자의 아무런 차이도 없는 양 하나님 앞에 한번 했다가 되면 이익이고 안 되면 본전이고 되면 그때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인식하고 아니면 아닌 걸로 확인하기로 하는 믿져야 본전인 마지막 카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어렵고 기도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 이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시험이요 유혹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구원 확신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어떤 의미에서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하자 그랬죠? 또 안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를 보라 그랬죠. 성경은 원인과 방법으로서 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구별합니다. 결과란 뭐냐?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차이는 성경의 죽음과 삶은 영적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무엇에서 구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과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예를 들면 주일날 100군데를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내가 붙잡은 로프가 끊어지지 않을까, 돌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지 않을까, 지금 예배 볼 시간인데 내가 왔는데 하도 불안해서 중간쯤에 나 잠깐 뭐 하고 올게 그러고 가서 주님 제발 봐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제가 절대 안 이러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는가? 그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는 구원 얻은 자라 제가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지금 외우십시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럼 불신자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생명과 진리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증오하며 싫어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꼴값 한다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 비웃었던 입술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옥에 가서 국방색 실로 하나님이 다 꿰매놓을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구원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신 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는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어떤 거부 반응과 어떤 거부하는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철야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기도가 하고 싶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신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원과 어떤 미안함과 어떤 죄스러움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갖고 있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님, 이 정도 갖고 화내시진 않죠. 제가 오늘 주의를 안 지키고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안 하실 거죠? 그렇게 불안한 것이 화가 나서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군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신속히 꼭 하나님께 붙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진심과 경의를 표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 무릎 꿇기에는 아직도 선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껏 지나가면서 괜히 중얼중얼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늘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정장을 하고 본 예배에 성경을, 원래 제대로 된 성경을 심장 가까이 들고 얼굴에 거룩한 빛을 띠고 웃으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많은 남자들이 사실상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믿는 식으로 믿는 것을 거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부인이 희망 없이 미치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자에겐 일어날 수 없는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신자 안에 이루어 주시는 신령한 마음의 창조입니다. 그 외에 아무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옆에서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흉내입니다. 모방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방입니다. 하나의 연극이요, 하나의 촬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란 어느 개인이든지 누구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누구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갈급에 의하여 그 영적 갈급을 도전받고 촉구받고 창조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새로운 자의 특권이요, 숙제요, 생명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되시는, 도와주시는 일 중에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사역, 이런 신령한 마음을 창조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은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참, 이것만큼 기도에 필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궁핍하고 자기가 배고픈 것을 이해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인 발동은 무엇으로 걸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인식한 것으로부터만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고 세상적으로 고통이 없고 세상적으로 답답할 것이 없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싸움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네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결단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거리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전부 뭡니까? 입학시험 사흘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아들은 오늘도 공부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주여, 답안지라도 보여주셔야지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제 애가 떨어지면 이제 희망 없습니다. 저도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제 남편은 여전도회 회장 남편입니다. 우리 애가 만일 이 예비고사에서 123점을 맞는 날이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의 근거로 삼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가난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어떤 의미에서는 체험으로 배우는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갖고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들어갔는데 답을 받아요. 꿈을 꿨는데 답안지가 지나갑니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얘 외우기도 얼마나 좋으냐.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340점 만점에 360점을 맞는 거예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제 어머님의 기도지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아는 거는 찬송가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고사를 360점을 맞추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신앙을 정리해 놓으면 불행합니다. 사실은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진전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또 들어가요. 이번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삼성에서는 삼성 대리점을 주겠다는,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답을 주시옵소서. 밤중에 또 나왔어요.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아니 하나님, 또 나가라 이러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기에 시작을 그것으로부터 출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적 차원으로 끌어들이시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내가 비록 밖에 사람이 보면 배운 자요, 잘난 자요, 모자랄 것이 없는 자로, 행복하기 그지없는 자로 보이지만 내가 가난한 것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긍휼을 허락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죄인이, 이 무익한 종이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난함을 못 보고 세상의 문제거리만 들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무슨 구렬? 강도의 구렬을 만드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천국 증권 거래소를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궁핍한 자인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가난한 자인가? 세상의 것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인 기도 제목을 드디어 꺼내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을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남편의 잠든 영혼을 깨우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을 이번에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시면, 병석이는 제 아들 이름이네요. 그럼 제 남편을 그냥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웃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남편이 세상 문제를 초월하여 영적인 문제에서의 가난함과 시급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필요하다면 1년을 눕혀놔도 좋습니다. 이 기도하는 부인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되면 아마 남편도 안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왜 안수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나면 저는 안수의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안수를 하면 훨씬 더 아픕니다. 제가 안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래요. 제가 가장 민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누운 사람한테 가고 위로의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만 맨 공갈만 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고치기 위하여 눕혀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 다 고치기까지는 일어날 생각 마십시오. 이런 소리 왜 목사가 하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평생을 누워 있으라 그러면
누워있기로 결심합시다. 아멘. 그래서 보통 우리 교인들은 아프면 저를 초대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하죠. 3초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3초 동안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몇 시간, 몇 분, 3초인지는 안 얘기했으니까 그건 뒀다 봐야 한다고. 3초인 건 사실이라고. 이걸 그냥 기다렸다 엎어컷을 매겨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다운 기도로 인도하고 참답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가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적을 받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궁핍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부유함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에게 가면 있다는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이 본문이 얼마나 짝을 잘 맞추는가 보세요. 그 궁핍한 우리의 위치의 확인과 그 높고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사이를, 이것을 메꿀 도리가 없다는 자책감이 다시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란 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들어가야만 되는가?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우리는 그 갭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영광,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의로우심, 거기에 비하여 추악한 나, 벌거벗은 나,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봅니다. 그러나 여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 갭을 뭘로 메꾼 겁니까? 기도로 메꾸지 않습니다. 회개로 메꾸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꿔 놓으셨다는 얘기가 기도가 갖는 방법 이전의 메시지다 이겁니다.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극복하여 내가 이제 당당히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격의 눈물과 내가 누군가를 본 겸손과 처절함과 동시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갭을 뛰어넘게 하여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축복과 그 기적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하고 마무리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놈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거리다 말아요. 나무 뿌리만 뽑다 말아요. 김성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소나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럴 거래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저만 손해입니다. 소나무 뿌리는 왜 뽑아요 도대체가? 물론 그것이 열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즉 기도라는 것이 갖는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갖는 그것 자체의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령님도 예수님도 없이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뭐요?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열심 하나를 붙잡고 그분에게 징징거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울지요. 울어서 시끄러워서라도 답을 하시든가, 우니까 귀찮아서 입막음으로 좋은 거 주시는 줄 아세요? 신다 버린 양말이라도 입에다 넣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망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미 서두에 하나의 멋진 샘플로 제시했는가가 나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것이 왜 가능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왜 가능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확인하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미 신분적으로 이 간격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이게 거적을 뒤집어 쓴 자리로부터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소리쳐 구차나서라도 답을 하시도록, 열심 때문에 항복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오용하고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겸손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기한다면 그것만큼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근거로 해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미 나아갈 신분을 얻은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의 나아감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와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새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그 일 때문에 부름받은 자인 줄 아는 기초 속에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에 속한 싸움이요, 영에 관한 요구여야 되는 것이요, 영에 관한 안목에 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내 세상에서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줄 알고 그 메시지 자체를 놓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비하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은 은혜와 지금 얻은 특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그래서 얻어진 신분의 당당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도 그랬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 가는 것이요, 영에 가는 것이요, 거룩과 의와 순결과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싸움일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그 앞에 내가 당당히 나아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무슨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우리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따라 정당한 기도문이 나오도록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으로 기도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홀딱 사로잡아서 나는 비몽사몽 속에 있고 성령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기도를 성령에 의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한 기도란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차원에서의 두 눈 똑바로 뜨고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 입장에서 정당한 간구와 도구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 앞에 나가 꺼내놓는 것이 세상 물건입니다. 마치 다방에 들어와서 가방 열고 선글라스 팔고 라이터 파는 사람들 같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못난 자리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과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해야 할 얘기들, 거기서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님 우리의 기도 때마다 간섭하사 정당한 기도, 필요한 기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한 기도를 우리 입술에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